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또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앞에 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특별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초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가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 사역의 목적이 결국은 사람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그 십자가 지는 예루살렘 사역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향해 가면서도 사역의 초점이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고 초점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일이 중요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일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역의 초점, 교회의 초점을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에는 소중한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이름이 붙는 순간 그 일은 다 소중해져요. 더군다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굉장히 소중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그런 가치들이 소중하다고 해도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람을 놓쳐버리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역은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재물을 드리고 있는데도 내가 사람 놓쳤구나 생각하면 그거 재물 드리는 거 멈추고 그 사람 찾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사람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중요하고 숭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일은 거기서 멈추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일 잘 하려면 사람들을 한두 사람쯤 버리고 가도 되고 일 잘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한두 사람쯤 희생해도 괜찮다.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매 십자가를 지시는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도시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은 세리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나쁜 놈 중에 제일로 나쁜 놈이 세리였습니다.
정복자인 그 로마 정부에 부역하는 악독한 착취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세리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길들을 구성을 해서 그런 사회적인 차별을 뛰어넘는 견고한 자기들만의 성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만큼 세리 중에서도 세리여서 나쁜 짓으로 부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거부당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서도 거부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거부당하고 교회에서도 거부당하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을 가치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다고 해서 부자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삭개오가 가진 영적인 갈급함을, 그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먼저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한계예요. 삭개오 개인의 한계.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를 둘러싼 한계의 한계입니다. 환경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고 해도 개인적인 한계도 있고 크고 주변의 사회적인 환경도 큰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이런 개인적인 한계와 사회적인 한계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제가 요즘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청년 세대는 우리가 청년일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한 시대이지만 지금 청년들의 시대는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시대가 우리 시대보다 더 답답한 상황에서 더 하나님이 필요한 세대이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그들의 마음에 와 닿게 접근하는 법을 잘 모르고 정죄와 비난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좋은데 너네 왜 못하냐. 그런 시각들이 청년 세대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한계로, 교회의 환경적인 한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 지나가실 길, 저기로 가시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미리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아무리 세리여도 세리장이면 사람들이 부자를 이렇게 은근히는 비난해도 대놓고는 비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면 그 지역의 유지이고 부자이기까지 했는데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보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에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예수님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체면이,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 만나는 일인데 자꾸 우리는 제가 그러기에는 그러면서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어제 그 맹인이 어떻게든 소리 질러서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야 한다면 나의 사회적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개인적으로 놓치고 있으면서 예수님 나 안 만나 주신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만나 주시고 안 만나 주셔도 괜찮고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그런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시는데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를 이렇게 쳐다보신 거예요. 보니까 어떤 중년이 넘은 아주 옷은 잘 입고 그런 아저씨 하나가 애기들처럼 아마 아이들이나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아저씨가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본문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한 안나를 미리 아셨던 것처럼 삭개오에게도 그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이때 처음 만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 때문에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귀에 이렇게 정확하게 뭐 인간 말하는 것처럼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결단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예요. 삭개오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는 로마의 부역자 세리 삭개오,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서도 크게 정죄당하는 부자 삭개오, 자신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 찾으려고 그 여리고까지 그 여정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사회적인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보면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본 어떤 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셨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지역에 이사 오거나 그 집을 구하러 오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러면 이제 복비 받았던 것도 다시 이렇게 봉투에 싸서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편지 써서 복음 전하는 편지 써서.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돈을 포기하니까. 그런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사회적인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걸 신경 쓰지 않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진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헌신하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속여서 가져간 것을 갚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고,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면 4배를 갚아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혼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삭개오가 율법을 준수하고 그래서 돈 하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 돈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참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 만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해야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 회개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를 보면 그 교회의 메시지가 사실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 찾아오십니다.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위해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찾아가라고, 영혼 구원하게 찾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영혼이 누구인지 오늘도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혼 찾기 위해 찾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VIP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이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이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예상이 되잖아요. 이때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평강으로 덮어달라고 우리 정말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